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는 거. 네, 반드시 렘넌트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은 자만 누리는 거. 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가 가진 힘. 네, 오직 성령.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만 네, 주시는 거 있어요. 네, 천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주시는 일. 네, 이런 자만 누리는 거. 뭐예요? 당연, 필연, 그 다음에 절대. 그리고 그 밑에 뭘까요? 마음은 어떤 마음? 네, 한 가지 마음. 또? 네, 모든 마음. 그리고 지속. 그리고 뭐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붙잡은 자는 이런 응답 받아요. 그렇죠. 유일성에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응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증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응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 그게 뭔지 오늘 봅니다. 뭐죠? 뭐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마다 붙잡아야 되는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커버넌트가 한글로 뭐지요? 언약. 세상에 초등학교마다 가보세요. 야, 커버넌트가 뭐게? 물어보면은 누가 언약인지 알겠어요. 와, 우리 초등학교 너무 수준 높아. 자, 커버넌트 붙잡은 사람만 보는 눈이 달라.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이죠? 비전. 이런 사람만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를 그려야 돼요. 뭘까요? 이미지. 자, 한마디로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이미지를 매일매일 그리는 사람은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발견하는데, 이미지를 안 그리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만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현실만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계속 그린 사람만 인생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프랙티스. 실천으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5가지 뭐라고요? CVDIP.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한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실제 이 사진은 아니고 영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남자애가 자, 태어났는데 연도는 1833년 영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학교 선생님은 그의 머리는 깨진 그릇 같아요. 배운 것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학습태도 좋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또 뭐라 하냐면, 야, 너 바보 같아. 별명이 뭐예요? 바보였대요. 자, 학교 가기 싫어서 갈 때 마치 뭐 같이 갔냐면 달팽이 같이 갔대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얘가 공부를 진짜 못하고 사람들도 포기했는데 얘가 중간에 철이 들어가지고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고향에 와서 아빠랑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희주야 뭐 하러 갔다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새를 사냥하는데 아빠가 새가 약간 낮게 날고 있는 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팡 쐈어요.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어디쯤 있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쏴야 되는데 그 새만 보고는 확 쏴버렸어. 그래서 총을 쏘고 나서는 이게 불발이 됐는데 파편이 팍 튀어가지고 아들한테 간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죠? 네, 얼마 있는지 보지 못하고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서는 1858년 9월 15일 그와 아버지는 함께 어떻게 됐을까? 사망?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깜빵 같다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불행을 시작했어요. 아빠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들은 그때부터 평생 어떻게 살았냐? 실명을 해서 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캠브리지 대학,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앞으로 유망한 정치인을 꿈을 꿨던 아들인데 아빠가 총을 쏴서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야. 철민아, 눈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두 쪽 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어두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25살이었답니다. 25살 때부터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절망 속에만 있다가 언약을 붙잡아요. 어떤 언약 붙잡았을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는 이건 뭐예요? 네, 점자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왜 공부를 하기 시작할까? 언약 붙잡으니까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서는 나 정치인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뭐가 불탔냐면요. 그 나쁜 걸 보고는 가만 못 두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돼서는 잘못된 거를 고칠 거야. 서민들에게 힘을 줄 거야. 정치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전자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붙잡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지,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도로 매일매일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여러 번 낙방 끝에, 여기 어딘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영국의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네. 네, 뭐예요? 국회? 그렇지. 이거 유명한 건축물이죠. 드디어 영국 역사상 최초로 어떤 사람?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떤 사람?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돼요. 이때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유명한 사람 또 누구 있어요? 하루에 13시간을 일한다는 사람. 네? 자, 그 유명한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이 1880년도 국회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존 오너 메이커가 무슨 장관이었죠? 최신부 장관이었죠. 영국의 최신 장관이 돼요. 눈이 안 보이는데 나라의 모든 우체국과 연금과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죠? 자, 눈이 안 보이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헨리 포셋. 이 사람은 언약을 잡고 꿈을 꾸고 매일매일 이미지를 그려서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그 유명한 인물 이름에도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영국의 첫 시각장애인인 사람. 그리고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제목이? 재창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라는 거예요. 안 돼, 그렇지. 뭐예요? 그렇지,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보세요. 소연아, 어떻게 됐어요? 누가 방해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있으면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자인데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이 방해해요. 자, 저번 주에 보니까 뇌에 많은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지를 매일매일 그리면은 나오는 거 뭐라고요? 네, 세로토닌. 이걸 보고 행복을 주는 거라 해서 행복세포라고라는 별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로토닌이 아니라, 자, 얘를 소개할게요. 얘 이름 뭘까요? 그렇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 뇌에서 나오는 물질 신경세포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유명해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뭐냐? 자, 이렇게 여기 줄기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막 나와요, 머리에서.
그런데 어떨 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와, 나 잘할 거야.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 꿈이 있어. 이거 도전할 거야. 이게 다 도파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애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사람의 기분, 쾌감, 의욕, 학습과 기억을 조절하는 물질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은세가 어제 하루 종일 토요일인데 초신에 있었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엄마, 나 오늘 초신 갔다 왔는데 게임해도 돼? 이래요. 그때 은세 머리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초신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게 절대 안 나오다가 게임하는 순간 이게 막 나와.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애는 뭐가 있냐면요, 한 번 나왔다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게임을 10분만 해도 나는 보상받았다 했는데 다음에는 10분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1시간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도파민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시간을 해야 돼. 근데 같은 게임 하면 안 돼.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야한 걸 봐야 돼. 이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은 이거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재창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 배경이 그거예요. 자,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보세요. 건강한 사람 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 뇌일까? 자, 같은 뇌인데 어떤 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일반인은, 건강한 사람은 조금 그렇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더 활발해졌죠. 이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포르노 중독된 사람. 성민아, 여기 집중하세요.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포르노가 뭔지 알죠? 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옆으로 보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엄청 많이 발달한, 이거 지금 활발하게 뇌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일반인 뇌와 음란한 중독자 뇌예요. 자, 어때요 얘들아? 이게 골고루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오직 무슨 색이에요? 네, 이건 중독자예요. 오직 한 번 야한 거 봤어. 다음에는 더 야한 거 봐야 돼. 더 많은 시간을. 이게 바로 음란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 아까 헨리 포셋이 나온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했죠.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지 알아요? 야한 거에 중독된 사람들, 야동에 중독된 사람들, 포르노에 중독된 청소년의 뇌가 마치 누구의 뇌랑 같다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랑 뇌가 같대요. 그래서 우리 뇌는, 도파민은 마약을 먹든 술을 먹든 야동을 보든 똑같이 뇌가 도파민을 배출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이 아무나 접근하게 만든 세상이에요. 뭘로? 뭐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뭐예요? 휴대폰. 우리 랩런트들 구글에 들어가서 음란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쵸? 아빠 엄마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인 인증 안 받아도 볼 수 있는 야한 거 엄청 많아. 한 번 보다가 두 번 보다가 도파민이 나와. 그럼 이 도파민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했잖아요. 계속 새벽까지 이거 보다가 시간 가는지 몰라. 이 아저씨처럼 너무 심각하죠. 더 중요한 거, 독일의 유명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야동에 중독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대요. 치매 환자 뇌 봤어요?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뇌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야동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고? 뇌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알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야동을 보든 게임을 하든 똑같이 도파민이 나와요. 한 번 하면은 더 강한 거, 더 많은 시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막는다? 재창조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증인되고 사람 살리는 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자,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잡고 뭐 하는 걸 못하게 한다? 그렇지, 이미지 그리는 거. 지금 현재 서밋이 안 됐어. 가정이야. 그럼 매일매일 내가 뭐 그려야 돼요? 이미지 그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영적 정죄. 자, 성민아,
왜 그러지? 여기 앞에 앉든가요? 저 맨 뒤로 가든가 하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영적 전쟁 저번 주에 잘한 사람 하면 소개했어요. 누구지요? 그렇지, 다윗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양치기. 그런데 아빠 심부름 가다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 감히 죄가 겁도 없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자, 이 다윗이 왕이 돼서는 오직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는 뭘 만드셨어요? 성전의 설계도를, 모든 설계도를 다 남겼어.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담대하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마라. 신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했던 이유. 서연아, 집중. 왜 그랬을까? 잘생겨서. 자, 지금 다윗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좋은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지, 천막 같은데 맨 바닥에. 그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평생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이런 다윗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누구 닮아서 그랬을까? 아빠, 엄마? 아빠보다 자기를 막 가리켰던 사람 있어. 할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디모데. 이름 뭐예요? 사무엘. 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름 뜻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름 자체가 기도응답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마지막 뭐라고요? 사사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모세랑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자, 한 분야의 최고를 보고 장인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의 구약시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재창조. 자, 창조를 하는데 다시 창조한다고요. 제목 뭐라고요? 재창조. 자,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동안 재창조 응답 받습니다. 자,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 무슨 시대일까요? 무슨 시대? 자,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말씀이 끊어졌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안에 있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 하지만 집에 와서는 뭐해요? 이방 신에게, 그렇지, 우상 숭배해요. 교회 다니면서 집에 부적 붙여 있어. 교회 다니면서 가방에 부적 붙여놔. 교회 다니면서 10,000원 주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요. 아기를 낳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자식 매돌매시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야. 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불신자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요. 왜냐? 교회에 있는 친구보다 제일 예쁘거든. 교회 아무리 봐도 얘보단 안 예뻐. 근데 얘 마음속에는 지금 뭐 있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아, 괜찮아요. 내가 전도하면 돼요. 근데 그 전도하겠다는 애 어디 갔을까요? 얘 따라갔어. 교회 안 나와. 얘들아,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게으름뱅이 같죠? 귀찮아하는 것 같죠? 무기력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이 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었대요. 사무엘이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부인이 2명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레위지파예요. 거기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거기다가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엘리트예요, 얘들아. 엄청나게 고귀한 가문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몇 명이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레위 지파 목사님은 부인이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부인이 2명이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정도로 타락했고 이 정도로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거기에 자,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말씀 끊어진 시대예요. 자, 이 사람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누가 봐도 예쁜 여자 같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남성으로 태어난 뒤 여성으로 바꾼 사람. 뭘까요? 그렇지,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요번에 의회 선거를 했는데요. 의원 선거를 했는데 홋카이도 그 삿포로시 이 선거구에서 18,000표를 얻어서 이 여자가 당선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선거운동할 때 주장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걸 주장합니다. 동성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기 바로 전 단계예요, 이거. 파트너십이라면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법적인 그 배우자기 때문에 법적인 유산이나 이런 걸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파트너십 제도예요. 그걸 주장했는데 국민들이 이 남자를 뽑았다니까요. 이 정신 문제, 일본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요번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에요. 여기 시골 포항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에이즈가 뭐냐? 그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자, 그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마사지사예요.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에이즈 환자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시골 포항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멀리 있는 큰 도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북 포항. 자, 그리고 이 사람 남자같이 생긴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그 마블 알죠?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마블 영화. 마블 몰라요? 그 있잖아요. 어벤져스하고 다 나오는 게 마블이라는 회사 거예요. 그 마블의 제작 팀장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 했느냐? 걔 앞으로 동성애자 슈퍼히어로가 많이 어떻게 된다고요? 등장할 것이다. 자, 얘들아,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은세가 보는 거, 상민이가 보는 거 다 뭘로 만들겠다? 동성연애. 그걸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말씀에 그거 영리되는 거다. 말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딱 싫어해. 에이,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인권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을 더 따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 사진을 선생님이 흐트렸어. 누군지 알아요? 이거 다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번 주에. 얘들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니까요. 자, 이 사람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인천시장. 이 사람이 요번 주 월요일날 자살을 했어요. 자기 비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강 여기에서 차를 좀 세워달라 해놓고는 세워달라 하니까 어르신이 세워달라 하니까 세워줬어요. 근데 문을 열더니 뛰어내린 거예요. 얘들아, 말씀이 끊어진 시대. 요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도대체? 한 해에 교회가 문을 몇 개 닫는다고요? 3,000개를 닫습니다. 근데 이거 4년 전 기사예요. 이거 지금은 더 많이 닫아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 말씀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잡은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대요. 이게 뭐냐면요,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드물다.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상. 이게 뭐냐면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 어둡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어둡고 말씀이 드물드물게 있어. 말씀이 없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어땠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제사장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어두웠다고요. 시대가 어두워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도 어둡고 시대도 어둡고 왜 그렇다고요?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 안 꺼졌다?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자, 왜 아직 안 꺼졌을까? 왜 아직 안 꺼졌을까? 말씀이 드문데 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누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랩넌트 남아있으니까요. 이때 랩넌트 한 명 있습니다. 다 신경도 안 쓰는 언약궤 곁에 누운 랩넌트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 랩넌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네? 엘리 제사장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나 안 불렀어. 빨리 가자. 또 자는데? 뭐라고 하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왜 또 그러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안 불렀다니까 가라고. 그 또 자고 있는데, 언약궤 곁에 자고 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또 했더니 엘리 제사장님이 그때서야 눈치채고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처소에 갔는데 또 어떤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세요. 아까 비전이 어두워졌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 잡은 말씀을 사모하는 랩런트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비전 보여주세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불렀어요. 야, 사무엘아, 이리 와봐. 하나님 너한테 뭐라 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해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영원히 내가 벌하겠다. 엘리 제사장 죽고 그 후대 죽고 그 밑에 다 죽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진짜 죽어요. 자, 그렇게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사무엘이 자라는데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랄 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랩런트에게는 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 퀴즈.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면 안 떨어질까? 어떤 말을 하면은 다 이루어질까? 기도? 기도? 복음? 하나님께 말하는 거. 자,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떨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누구의 말씀을 말하는 걸까? 그렇지. 사무엘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랩런트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슨 말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랩런트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지속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누가 알았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핸드폰 있었어요? 뉴스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 다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를 지속했다, 중간에 멈췄다?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다 클 때까지도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했어요? 흔했다 했어요? 희귀했다 했죠? 드물었다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뭘로 나타냈다고요?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이 없었는데 끝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씀하기 싫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붙잡은 자, 그런 자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늙은이 됐죠. 나이가 들었어. 점점점 자라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끊어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돼요. 말씀이 끊어져서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자마자,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때 당시 뭐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다리 걸쳤어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 한쪽 다리는 우상 숭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에 한 말. 뭐를 제거해라? 뭐를 제거해라? 그리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자, 이 섬기라가요, 히브리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피, 땀, 노력. 우리 랩런트들 뭐 할 때 피땀 흘려서 노력하나요? 운동할 때? 피땀 흘릴 정도로 노력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 뭐 노력해요? 찬양할 때. 자, 그런데 새벽까지 피땀 흘려서 뭘 해요? 그렇지, 게임 레벨 올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에 피땀 흘려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땀 흘려 노력해라는 거예요. 이 성기라가 히브리 언어로 뭐냐면요, 어바브예요. 어바브. 뭐냐? 피땀 흘려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대충 마음속으로 믿는다 끝이 아니라 쾌락에다가 피땀 흘리지 말고, 물질에다가 피땀 흘리지 말고 누구에게 피땀 흘려라? 하나님께 피땀 흘려라, 이 뜻이에요.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대로 백성들이 나에게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디에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가 파수대예요. 파수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땅, 제일 높은 산, 파수대. 파수하는, 그 나라를 파수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곳에 모였더니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립니다. 이 다스리다가 그냥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로 뭐냐면요, 먹인다라는 거예요. 빵집 했나요?
식육점 했어요? 슈퍼 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뭘로 먹였을까? 말씀으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고 드디어 백성들에게 뭘 먹이기 시작했다?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 소연아, 뭘 먹이기 시작했다고요? 자, 정서야, 뭘 먹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지, 말씀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왜 이래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걸 들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쟤네들이 파수대에 다 모였대.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하고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금방까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이랬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나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그렇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 자기를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서연아 큰 우레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천둥 번개 떨어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정신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스바에서 내려와가지고는 그 파수대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요. 이 사람들 칼과 창도 없는데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고는 미스바에서 내려와서는 도망가는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쳐 죽여버려요. 얘들아 정말 대단하죠. 뭐 할 때? 사무엘이 뭐 했을 때?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땅과 뺏겼던 거 다 회복하고는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이 나라는 평생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누가 세워지고 나서?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 말씀을 그렇지 사랑하고 전했던 영적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이 오늘 퀴즈 7개를 가져왔어요. 자, 누가 선인장을 가져갈지. 자, 이 세상은 네, 자, 재창조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도대체 재창조가 뭘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정신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암보다 더 많은 환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마음이 누구한테 지배를 받을까요? 사단한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마음의 병을 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용서가 없어요. 이런 병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이 육신의 병, 하나님에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해결하신 분 누굴까요? 그렇지,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나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한 사단을 결박시키는 참
와,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것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이것만 오직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세우시겠다?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오직 이것만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뭐가 역사했을까? 처음으로 그렇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성령이 역사한 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축복 받을까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요. 자, 이러한 자들이 팀을 이뤘어요. 팀을 이뤄가지고는 뭘 할까요?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와, 성령이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대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1000명을 주세요. 1000명을 가진 자, 시대가 막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을까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와, 문이 막힐 때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더 큰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이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떠난 나라, 시대, 병에 걸려서 지옥의 저주에 몸부리치다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운명을 바꾸는 자가 돼요. 누가요? 누가 그런 자가 된다고요? 오직을 붙잡은 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바울 팀이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은 굉장히 똑똑한 도시예요. 그곳은 우상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그곳은 우상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재창조는 이렇게 해서 저주받을 수 없는 나를, 우리를, 시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재창조의 축복 받았다. 소연이가, 희주가 나는 할 수 없고 지금 이 위치에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 그리고 우리나라,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의 나,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나. 자,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우리는 다 어떻게 됐었다? 죽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는 어떻게 하셨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대요. 야, 너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법적으로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렘넌트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퀴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건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런. 자, 누구 안에 있는 자. 보민이, 하나님 안에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민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 상웅이, 그렇지. 우와, 상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우리 상홍이 합숙 때 굉장했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몇 장을 찾냐면요, 5장 17절을 찾습니다. 5장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뭐라고요? 그렇지,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어졌어요. 이제 병들어 있는 병든 자 아니에요. 병자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병자 아니에요. 이제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 어떤 자예요?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능해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방식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외운 랩런트들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 하시는 방법.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뭘로 삼으신다? 성전 삼으신대요. 나 같은 쓰레기를, 나같이 무능한 자를,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자를, 나같이 무식한 자를 감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누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 감히 내 성전을 건드려? 큰일 납니다. 3장 17절 밑에 바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더럽히다가요, 언어로 뭐라냐면요, 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건들다 이 말이에요. 멸하다. 누가 보민이를 멸하려 해, 누가 서연이를 해치려 해, 그럼 하나님 가만두신다고요? 절대 가만 안 두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재창조된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자, 이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 3장 23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누구의 거라고요? 누구의 거? 그리스도의 거. 이 말은 나는 누구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성민이를 건드려? 누가 감히 우진이를 건드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묶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묶을 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불가능 거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누가 대적할 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막을 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묶을 자 없고 불가능 없고 막을 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존심이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자, 옆에 해보세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자, 우리 랩런트들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자, 5가지 확신.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이거 무슨 확신?
그렇지. 인도의 학식. 절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뭐죠? 승리의 학식. 자,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갖춰졌어요. 뭐지요? 기도 응답의 학식. 자,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이거 뭐지요? 사죄의 학식. 자,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요? 네, 앞에 자 읽어보면 돼. 시작. 구인승 기사. 자, 차가 몇 인승이라고요? 구인승. 뭐라고요? 기사님. 자, 뭐라고요? 구. 아니요. 구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구. 인. 승. 기. 사. 학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신 있는 자는 사단이 건들지 못한대요. 자, 재창조의 우리 랩런트들 방법이에요. 방법. 저번 주에는 유일성의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 자, 사무엘서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서 3장. 사무엘상. 자, 계속 펴보고 있으세요. 3장 1절. 3장 1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말씀이 어땠다고요? 네.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어떤 시제? 어떤 시대? 끊어진 시대. 자, 뭐예요 이거? 두 번째 퀴즈. 말씀이 끊어진 시대로 하나 보여준 거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그렇지. 엘가나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2절에요. 자, 이 정도로 쾌락과 물질 중심이 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2장 18절. 사무엘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서연이. 거지요. 은세. 네? 에봇을 입었어요. 맞았어요. 자, 뭐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얘들아,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에봇이 와, 요새같이 세마포 옷 입었네 이게 아니고요. 에봇은요, 그때 당시에 숙련된 자가 입었답니다. 근데 뭐에 숙련됐을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숙련된 자. 예배 시간에 떠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다가 안 오다가 불신자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이 세마포 에봇 줘요 안 줘요?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다? 숙련된 자. 그러면 누가 입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지, 종현이가 입는 거예요. 자, 네. 아니요. 이건 조금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건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자, 2장 21절에 한번 봅니다. 2장 21절. 자, 다 타락하고 다 쾌락 중심이었는데, 자,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2장 21절 보라니까요. 그렇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길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 없는 스승님이 엘리예요. 말씀도 없고 타락하고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스승님 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자라면 사무엘 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 핑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자, 4장 1절에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됐나요? 4장 1절에. 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이 끊어졌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됐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자, 서연아 집중하세요. 선지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가진 자를 주도권을 줄까? 서연이. 성경. 자, 보스가 뭐라고요? 자, 성민이 뭐라고요? 기도 제목. 서연이. 그렇지. 아,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도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주도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 주도권은 뭐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 사무엘이 맨 처음 한 일, 퀴즈. 네, 보민이. 그렇지. 뭘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또 누구만 섬겨라? 그렇지. 하나님만 섬기라. 자, 어려운 건데 이 섬기라가 무슨 뜻이라 했나요? 노력하는 거 맞았어요, 성민이. 아, 우리 성민이 뭘 하든지 매사에 최선을 다해. 막 이러면서 핏대 막 이러면서 피땀을. 어젯밤에 그 여자친구하고도 이렇게 통화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성민아. 자, 너희는 어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대 역할을 하는 곳이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에서 나라를 지킬 때 뭘로 지켰나요? 뭘로 지켰어요? 기도로 지켰잖아요. 기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기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닙니다. 뭘로 지킨다? 기도로 지킨다.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로 우리나라 지킵니다. 자, 그리고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자, 우리 랩런트 7장 6절 다 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애통하고 하루 종일 금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7장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해라. 서연이? 아, 자 보세요. 6장에 나왔는데 6절에 나왔는데 다스리니라 했죠. 자, 그리고 또 옆에 보세요. 다스렸으되 16절에 보세요. 다스렸고 그리고 맨 끝에 보세요. 다스렸으며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다스리고 다스렸고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니가 원어가 뭐라고요? 뭘 먹인다? 밥? 그렇지. 말씀을 먹인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뭘 먹인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먹인 자.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회복되니까 여호와의 선이 영원히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뺏겼던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됩니다. 뺏겼던 성읍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됩니다. 자, 말씀이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나라에 뺏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는 마침내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7장입니다. 7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빼앗긴 랩런트들,
빼앗긴 사람들, 빼앗긴 영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도로 찾아오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들어가는 것 말고는 도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몇 배로 귀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퀴즈.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서연이. 말씀을 좋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자, 서연이 두 글자로만 대답해 보세요. 두 글자. 서연아, 두 글자. 그렇지. 자, 성민이가 거의 다 말해줬지요. 자,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시니라. 자,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신비한 모든 것을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뭐 할 수 있을까? 뭐 하면 될까? 어? 뭘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붙잡는 거 안 됩니다. 뭘 붙잡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퀴즈. 뭐 하면 될까? 마지막 퀴즈.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려면 뭐 하면 될까? 운명을 바꾸는 자. 우리 서연이 기도, 현주 말씀 운동, 소망이 네, 보승이 기도. 자,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힌트 줄게요. 힌트 줄게요. 3장에 자, 3장 1절에 보니까 얘들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아이 사무엘이 나와요. 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 지금 힌트 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쨌다고요?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나와요. 그리고 3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뭘로? 선지자로 인정받았대요. 인정. 자, 점점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이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예성이 보승이 하나님과 함께. 자, 사무엘이 맞는데 갑자기 너 선지자해라 땡 이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아이였는데 자라면서 인정받으면서 마침내 모든 말이 전파돼요. 자, 희찬이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될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소연이 소망이 말씀 운동 이미지. 자 얘들아,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려면 이게 점점점 그냥 바로 되는 거 없어. 바로 되는 게 없이 다 과정이 있고 준비가 있어.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면 돼? 지금 바로 못 되니. 보승이 자, 힌트 줄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라고 있는데요. 희찬이 꿈. 자, 소연이 자, 뭐를 키우면 돼요? 뭐를 키워라. 예성이 꿈을 키워라. 이거 뭐 가정. 얘들아 준비를 해야 돼. 자, 나를 키워라. 얘들아, 나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현주. 그렇지. 우와.
그죠? 힘을 키워라.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다 과정이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힘 키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아시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자이다.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힘을 키워 나가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너는 재창조의 주역이야. 말씀을 붙잡아라. 힘을 키워 나가자. 자, 우리 랩런트들 사무엘과 같은 재창조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재창조의 주역으로 힘을 키워 나가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